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자, 우리 1층 소예배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급하고 목마른 심령 가운데 은혜의 샘물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세우심 7번째 시간,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야곱이 온 가족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이 외삼촌이 있는 하란 땅을 떠나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했던 그 고향 가나안을 향하여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 몰래 도망치게 됩니다. 밤중에 도망을 쳐요. 근데 이 소식을 그 외삼촌 라반이 듣고 크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그 일행을 뒤쫓아 가지요. 그리고 결국 만나게 됩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급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건져 주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 야곱이 그 하나님 앞에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야곱이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었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라반을 막으사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야곱이 하게 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라반을 막으사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3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자, 여러분, 어느 날 야곱이 그 라반의 아들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처남되는 그런 가족이죠. 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그래서 그가 재물을 모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말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말이죠. 이 야곱이 그 라반의 소유를 다 빼앗은 게 아니지요. 그 라반과 야곱이 서로 계약을 해서 거기서 얻을 품삯과 그 소유물을 이 야곱이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가축대가 있고요, 라반도 여전히 가축대가 있는 겁니다. 라반의 모든 가축과 소유를 다 이 야곱이 강탈하고 빼앗은 것이 아니죠. 그럼 왜 이들이 이런 말을 할까? 왜 이렇게 야곱을 이렇게 비방하고 또 험담하는 말을 하고 다녔을까?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야곱이 소유가 많아지고 많은 것들을 모으게 되니까 시샘이 난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야곱에게만 들려왔을까요? 아니요. 라반의 귀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라반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2절에 보면 라반의 안색이 변했다. 그 안색이 달라졌다.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않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과는 다르게 이 라반이 이 야곱에게 더 차갑게 냉정하게 대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이 야곱은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지금까지도 이 외삼촌 라반이 자기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 주지 않고 부당하게 자기의 모든 노동력을 착취했는데 이제 이 라반이 자기에게 더 냉담하게 대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야곱아, 네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언제 야곱이 이 말을 들었을까요? 언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20년 전. 이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그 집을 떠나 이 외삼촌 라반이 있는 이 하란 땅을 향하여 나아갔었을 때 그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야곱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고 너를 지키며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죠. 이것이 베델의 언약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때가 됐다. 이제 짐 싸자. 가족들도 많이 늘어났고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많이 있으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 이제 가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아내를 부르지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자, 여기서 야곱은 먼저 두 아내에게 내가 지난 20년 세월 동안 그대들의 아버지, 장인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외삼촌은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며 부당하게 품삯을 주지 않았다. 나를 계속 속였다. 그렇게 이 야곱이 탄식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예전 같은 야곱의 모습이었다면 탄식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야곱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거기 말씀에 보면 그 외삼촌 라반은 그대들의 아버지는 나를 속이고 계속 속이고 나에게 힘든 고통과 아픔을 주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라반을 막으사 나를 지켜주셨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라반을 막으시고 이 야곱을 지켜주셨는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축복을 해주셨는가? 그 이후에 야곱이 하는 말을 들으면 이런 겁니다. 라반이 야곱과 계약을 하는 겁니다. 야곱아, 너 앞으로 너의 품삯은 점 있는 양이 될 거다.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라반이 가지고 있는 그 양떼들 중에 어떤 양의 새끼들을 계속 낳게 해주시는 거예요? 점 있는 양을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게 누구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야곱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걸 보니까 라반 입장에서 보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또 바꾸는 겁니다. 또 계획을 바꾸는 거예요. 아니다. 점 있는 양이 아니라 이번에는 얼룩무늬가 있는 양이 야곱 너의 품삯이 될 것이다. 라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 양떼들이 그 다음에 어떤 새끼들을 계속 낳는 거예요? 무늬가 있는 양들을 계속 낳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야곱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다라고 지금 야곱이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라반의 모든 계략과 악한 음모를 막으시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로부터 빼앗아 야곱 나에게 주셨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결과를 보면서 결론적으로 야곱이 9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주어가 누구예요?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31장에 들어와서 비로소 이 야곱의 입술에 누구의 이름을 언급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이 야곱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나였어요. 나만을 바라보고 내 욕심과 내 모든 것을 취하기 위해서 남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면서 여기까지 그의 인생의 길을 왔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까지 그 험악한 인생의 여정의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야곱이 깨닫는 겁니다. 20년 전 그 베들에서 나를 만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구나. 그 하나님의 세심하신 손길이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그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두 아내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 고향, 내가 태어나고 자랐던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돌아가라. 그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 그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했다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야곱의 말을 들었던 두 아내의 반응, 어떻게 반응했을까? 자,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시어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의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여러분, 이 레아와 라헬이 그 라반의 딸이지 않습니까? 이 딸들이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어떤 감정을 지금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보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다.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 이게 무슨 뜻인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대 근동에서 이 남자가 결혼을 하려면, 아내를 데려오려면 그 장인에게 결혼 지창금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결혼 지창금은 장인이 다 갖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혼 지창금의 일부를 자기 딸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 이 두 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우리에게 돌려주어야 할 결혼 지창금의 일부를 전혀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들은 서운한 겁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는 외국인이라 얘기했지만 외인이란 뜻입니다.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딸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딸이라면 그 결혼 지창금의 일부를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딸들은 자기 아버지 라반에 대한 이 서운함과 속상함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이 모든 재물,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은 아버지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다. 그러니 당신 야곱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대로 다 준행하라. 가나안으로 가라.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겠다라고 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이후에 이제 이 야곱이 가족들과 소유를 이끌고 그 가나안으로 돌아갈 그 타이밍을 잡고 있었습니다. 언제 가야 될까? 왜냐하면 라반이 눈에 불을 켜고 있거든요. 근데 때마침 이 라반이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목동들은 양의 털을 깎는 그 시기가 있었는데 주로 봄철에 그 양의 털을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소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던 그 시기가 봄이었음을 우리는 미추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아갔었을 때, 비어 있었을 때 이 야곱이 온 가족들을 데리고 그 라반 몰래 밤중에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3일 후에 라반이 알게 됩니다. 그가 분노하며 그 야곱을 쫓아갑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일주일 만에 쫓아가 지금 야곱이 있는 길라산 근처에 이 라반이 도착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이 라반이 있는 이 하란 땅에서 지금 이 야곱이 있는 길라산, 여기까지는 거리가 약 480k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성인 어른이 하루에 30km 정도 평균적으로 갔었다고 얘기하니까, 자, 여기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라반이 일주일에 걸쳐 480km 정도 거리를 갔다라면 하루에 몇 킬로미터 정도를 간 겁니까? 대략. 제가 계속 산수 문제를 매주일마다 하나씩 내죠. 자, 이 라반이 480km를 일주일에 걸쳐서 간 거예요. 그럼 하루에 약 70km 정도를 간 겁니다. 보통 성인이 하루에 30km를 가는데 70km를 갔다.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라반이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분했으면 눈에 불을 켜고 쉬지도 않고 지금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야곱 일행을 뒤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렇게 분노하고 살기로 가득했던 이 라반, 그날 밤 이 라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라반의 꿈속에 현몽하셔서 이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자, 그 내용이 2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라반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선악가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삼가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의역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라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라반, 너 조심해. 까불지 마. 야곱 건드리면 안 돼. 어떠한 말도 하지 마.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엄히 라반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라반이 이 야곱을 만나면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따지고 싶은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아니, 너 왜 나 몰래 그렇게 도망치면 어떡하냐? 왜 나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그렇게 가냐? 이렇게 지금 라반이 야곱에게 따질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라반을 막으신 겁니다. 라반의 입을 막으신 거고 그 라반의 그 살기와 분노를 막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이 라반이 야곱을 만납니다. 물론 야곱을 만나서 원망하죠. 책망합니다. 네가 어리석었다. 왜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도 하지 않고 갔느냐? 네가 나에게 얘기를 했으면 여기 27절에 보면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을 것이다. 잔치를 벌여서 너를 축복하면서 보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라반의 말이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입니다. 라반은 절대 그렇게 축복하면서 야곱을 보내줄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보아왔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라반의 성향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야곱은 어떻게 한 거예요? 라반한테 얘기하지 않고 그 밤중에 몰래 도망친 겁니다. 자, 이렇게 라반이 야곱에게 책망하고 그러면서 솔직하게 자기의 속마음을 다 야곱에게 털어놔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하지 말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라반은 자기의 진짜 속마음을 다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자, 그 내용이 2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 해하려고, 너를 죽이려고 내가 너를 쫓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도로 여기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라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여러분, 만약에 바꿔서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말씀하지 않았다라면 야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곱은 죽은 목숨이었을 겁니다. 야곱의 모든 가족들과 소유물을 다 빼앗아서 이 라반이 돌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라반이 야곱에게 복수하는 것을 막아주셨고 야곱을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내 주변에도 나를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라반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라반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나를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에도 있고 또 내 주변 이웃들에게도 있고 내가 속해 있는 일터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만 바라보면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그 상황만 바라보면 너무 속상해요. 그 문제들만 바라보면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께서 라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과 그 인격과 그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합시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상황, 내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했던 믿음의 고백은 무엇인가? 야곱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의 고난과 수고를 보시고 역사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의 고난과 수고를 보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라반이 야곱을 만났습니다. 야곱을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인정합니다. 그래 야곱, 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오케이, 그것은 내가 인정한다. 가라.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내가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드라빔을 왜 훔쳐갔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고대 근동에서 아주 유행했던 사람 모양으로 새겨진 우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드라빔이 그 가정을 수호해주는, 지켜주는 신이라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드라빔이 가정의 행복과 번영을 이루어 준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점을 치는 도구로 쓰기도 했고요, 그 신의 뜻을 구하는, 그 신의 뜻을 묻는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드라빔은 그 집안의 가장이 소유를 했고, 그리고 그 가장이 그 보물처럼 여기며 자기의 자녀손들에게 물려주는 갑옷처럼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빔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 드라빔 누가 훔쳐갔습니까? 자, 창세기 31장 19절에 보면 라헬이 그
그 집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왜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을까? 자, 이제 라헬은 어떤 여정을 출발해야 됩니까? 그 야곱이 자기 고향에서 이 하란까지 왔던 그 여정을 이 라헬도 거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약 900km 정도 떨어진 이 한 달여의 긴 험한 여정의 길을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입장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낯선 곳, 그 여행을 할 때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왜 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이 불안했겠죠. 그러니까 이 라헬에게는 무엇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자기 집안의 수호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는 이 드라빔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드라빔이 나를 지켜주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라헬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 이 라헬이 그 드라빔을 훔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이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외삼촌을 향하여 이렇게 큰 소리칩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합니다. 만약에 삼촌이 우리를 의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드라빔이 나오면 그 드라빔 훔친 사람 내가 직접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불행 중 다행이라 할까요? 이 라반이 그 구석구석을 수색합니다. 먼저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요.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가고요. 맨 마지막에 라헬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라반이 들어간 장막의 순서를 보십시오. 누구 장막에 제일 먼저 들어가요? 야곱의 장막에 제일 먼저 들어가요.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라반은 이 야곱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을 의심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이 라반이 찾았지만 결국 드라빔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야곱이 그동안 꾹꾹 눌러놓았던 그 자기 외삼촌을 향한 그 억울함과 분함을 다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 내용이 40절과 4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나이다. 여러분,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선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함, 충만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품삯을 10번 바꿨다라는 것은 단순히 10번만 바꿨다라는 것이 아니라 셀 수 없이, 수도 없이 바꿨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계속 바꿨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여기서 탄식합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싸우며 쉴 틈도 없이 그 삼촌을 위하여 내가 충성하며 헌신했는데 삼촌은 여전히 자기 욕심만 취하셨습니다. 여전히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지 삼촌 아십니까? 지금 이렇게 하소연하며 절규하며 삼촌 앞에 토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야곱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이 42절에 나옵니다. 4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네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여러분, 참 놀라운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외삼촌은 지난 세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나로 하여금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긴 세월 동안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다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외삼촌을 책망하셨다라는 거예요. 외삼촌은 나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언제 들었습니까? 20년 전입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뭐예요? 20년 동안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야곱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 야곱을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야곱의 모든 고난, 그 수고, 그 아픔, 그 상처, 그 눈물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필요한 인적, 물적,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 내 눈에 나타내 주시면, 내 눈에 보여주시면 내가 그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면 내가 그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내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도 이 찬송의 고백이 야곱의 고백일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찬송가 545장 이 찬송인데요, 저희 화면을 보시며 우리 함께 불러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안 들려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변의 라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의지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그 약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늘 보시고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은 20년 그 긴 세월